출애굽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되죠. 아무래도 그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소위 말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삶의 여정과도 상당히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출애굽에 대해서 많이 비유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도 또 신앙의 여정을, 그 구원의 여정을 출애굽의 사건과 같이 이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홍해 사건을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같이 보고 있냐면 침례죠. 침례를 그 홍해 사건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강을 건넜다, 단순하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므로 이전에 애굽에서의 모든 삶은 어떻게 되냐면 다 끊어지게 되어진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침례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삶에 대한, 세상 속에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다,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죽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이 그 침례 예식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홍해와 비교되어지고 같이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출애굽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도 중요한 사건이었고, 또 그만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러면 개인의 신앙의 여정으로서만 보고 끝나기보다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에 중요하게 그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도 같은 맥락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당연히 그것은 우리의, 소위 말한다면 우리의 지금의 현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토지, 그러니까 국토를 가지고 있다, 영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제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한다면 온 우주 속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 속에서 계시지 않은 곳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어디든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거죠. 모든 곳에 계셔요. 그러면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축소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했나요? 보통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나 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분명하게 긋는 선이 있죠. 어떤 선입니까? 바로 죄가 다스리는 세상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구분이 있는 겁니다. 구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친히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하늘에만,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닌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려왔고, 또 그곳에서 누가 살아가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한 자들. 왜?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를 믿고 영접한 주의 자녀들이 거하는 곳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면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곧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어떤 우리가 현실 속에 있는 영토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모든 나라에 있다면 그 모든 나라는 그들이 있는 그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더 나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냐면 기대하게 되어지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데,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떠한가라고 보면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가장 처음 나왔을까요?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가장 처음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장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세워가시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에덴을 지으셨고 그 에덴에 누구를 두셨냐면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그 에덴은 뭐가 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모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근원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물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도 무엇과 비교해서 생각을 하냐면 에덴과 비교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에덴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할 때 에덴의 모양은 잘 모르지만 에덴은 낙원이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낙원으로서의 에덴을 생각하는데, 그 에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시고 그 사람에게 뭘 하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에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모든 생물을 다 어떻게 하냐면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에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에덴은 완벽했을까요? 완벽하지 않았을까요? 완벽했어요. 완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논리적인 모순이 좀 생기지만, 성경은 그 완전한 에덴 속에서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나아가고자 아담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뭘 주셨냐면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안에 두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계약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약을 통해서 분명한 그 계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 안에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아담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서 또한 세우셨던 하나님의 나라지만 더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나아가고자 그 에덴을 세웠는데, 그 에덴이 완성이 됐나요? 안 됐나요? 완성이 되지 않았죠. 그 안에서 무엇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 사람을 주셨어요. 그럼 그 에덴 밖은 어떤 곳일까요? 에덴과 같이 살기 좋은 낙원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황량한 곳이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상상을 했을 때 아마 뭐 에덴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에덴과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세상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온 지구를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에덴화 시키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것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에덴의 그 온전함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고 그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실 때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끔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죠. 그때 가장 핵심, 그 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은 너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돼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너가 이제 너의 나라를 세울 수 있어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 실제로 죄 아래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사람마다 가장 큰 욕망과 가장 큰 야망이 뭐예요?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자기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또 종착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시 황제를 통해서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왜? 그 안에서 누구를 지우는 거야? 하나님을 지우는 거예요. 왜 바벨탑을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을까요? 그들의 탑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천국까지 닿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실제로 그 바벨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고, 그 바벨을 세운 소위 말하면 그 시대의 제국의 황제와 왕을 위한 것이죠. 그것을 더 높이 세움으로 말미암아 황제, 왕을 신으로 만들기 위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러면 그 죄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는 에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어지게 하셨고, 결국에는 그것이 창세기 12장에서 분명하게 한 가정, 한 사람에게 그것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한 개인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담 이후에 한 개인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노아밖에 없습니다. 근데 노아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방주 속에서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런 말이면 새로운 인류가 노아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하신 거였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이어짐인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비록 죄 아래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렸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자손이 있었지만 나라를 세울 만큼의 큰 자손은 없었죠. 근데 그 나라로 세울 만큼의 많은 자손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언제냐면 애굽 안에 있을 때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야곱 때에 흉년이 들어서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간 다음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으로서 거대한 나라를 이룰 만큼 많은 수가 모이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면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그 시대의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애굽을 어떻게 하냐면 초토화시키셨죠. 소위 말하면 점령하신 다음에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겁니다. 오히려 애굽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점령하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고, 또 그 약속 속에 아브라함으로 말면 세운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단절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무엇으로 비교될 수 있냐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 어떤 곳인가? 애굽인 걸. 그리고 그 애굽은 결국에는 그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그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짓밟았을 때, 그들 가운데 그 세상은 결국 어떻게 드러나는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어떠해야 되는가? 그 세상과, 죄된 타락한 세상과는 어떻게 되면 완전히 단절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단절은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순수함, 그 삶의 기준, 그 삶이 내가 어떠한 나라에 거하고 있고, 내가 어떤 나라의 국민이고 시민이고 백성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봤나요, 못 봤나요? 봤습니다. 애굽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들이 당하는 고통들을 봤고요. 또 그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 앞에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막는 장면, 그들의 앞을 인도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홍해 안에 수장되어지는 이집트의 군사들을 봤지만, 광야에 나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다. 나가서 배고플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나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그들에게 뭘 보내주셨나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냥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그들의 허리까지 다 잠길 만큼의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의 입속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질려서 못 먹겠습니다 할 정도까지 보내주셨다고요. 광야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그 일들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나아간 겁니다. 그 모든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을 때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서 바로 모세가 회상하고 있는 장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던 시기가 출애굽하고 나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소위 말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접경지고, 여기를 넘어가서 내려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이 땅에 대해 들어가면 되겠구나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뭘 했나요?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죠. 이게 민수기 13장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죠. 왜?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땅에 어떤 정말 잘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배웠던 시대의 가나안 땅과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시기의 가나안 땅은 대한 정보는 다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성들이 있고, 어떤 그들의 무기는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실적인 국가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모세가 비록 뛰어난 지도자이긴 하지만 국가적인 체계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유목민일 뿐입니다. 떠돌이 민족일 뿐이죠. 근데 어마어마한 숫자의 떠돌이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의 땅에서 그곳에 가서
소위 말한다면 그들의 민족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본다면 나라를 세우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곳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에 들어가고자 했던 것이고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세워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가 그 안에서 세워지게 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그 당시에 그들의 소망은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것보다도 아마 그런 소소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 세우기는 여정이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미 다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장서서 보호하는 그 한 민족의 진군을 보면 다른 민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걸 보면서 야, 멋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걸 보면서 두려워했을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앞을 인도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뭐 만나가 어떻고 메추라기가 어떻고 물을 어떻고 보들 못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봐도 그것, 야, 신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알아야 몰라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해서 정탐을 하고 온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거 잘 나오죠. 자, 24절에 그들이 돌이켜 산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까지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26절에 분명히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세의 말이지만 그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같이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러니까 거역하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의 거민은 크다, 안악자손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인 족속이에요.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다, 하늘까지 닿았다. 그들은 이미 국가적인 형태를 가지고 성을 쌓고 체계를 가지고 군사를 조직했던 나라인 거예요. 작은 성 하나가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들은 지금 무엇으로 보호받고 있는 건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이미 보호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냐면 우리 적들이 어떤 자들인가는 현실을 본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봤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성을 봤으며 그들의 신체 조건들을 봤던 거예요. 그 안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다. 그래서 명령하고 뭘 두려워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큰 것은 뭐냐면 그들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라고 말합니다.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올라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 앞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실,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 가운데 있었고, 솔직히 얘기하면 가나안 땅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그 택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단순하게 좋은 땅이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이 좋은 땅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에 있었던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기를 원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그들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정탐을 하고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무디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 성경에서 시간의 개념을 좀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서의 시간의 개념은 소위 말한다면 우리가 경험한 지나온 시간, 과거는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그 과거는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단지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는 보이지 않는 겁니까? 미래는 그래서 어디로 다가오냐면 우리의 뒤로 다가오는 것이 이스라엘 그 성경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안 보이는 것만을 그냥 믿는, 맹목적으로 믿고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뒤에, 내 지나온 시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고 뒤에 오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믿음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온 시간 속에서 그 출애굽의 여정을 봤나요, 못 봤나요? 보고 경험하고 먹었습니다. 그 영광 속에서 그것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는데 그 누린 것 속에서 이제 뒤에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현실이 내가 보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나온 삶의 현실들, 지나온 우리의 개인의 과거와 함께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의 교회의 역사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창세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세계 속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고 그 내게 나의 지나온 과거 속에서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임하였고 또 다시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뒤에서 그래서 오게 되어집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하나님, 내 앞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미 우린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와서 2년이란 시간 동안 경험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앞에 멈춰선 겁니다. 왜?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한 가지밖에 없죠. 나머지 38년을 돌아야죠. 그 돌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함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강력함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발을 내딛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믿고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그래서 그 에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기둥은 어디 있나요? 그럼 우리의 구름기둥은 어디에 있고 우리의 만나는 어디에 있나요? 어디 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는 그것이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며 만나요 메추라기고 생수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각 성도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연합 속에서 더욱더 빛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견고하게 더욱더 세워져 이 땅 가운데서 비추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림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냐?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함 가운데 그 나라의 풍성함 가운데 서시기를 축원합니다.